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학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터진 붉은 꽃송이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피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흘렀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고백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사실을 반문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자리가 작아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참으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얻은 깊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죽이고 또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개수로다 할 만큼 죄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바울만큼은 죄인이 아니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 중에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돌이켰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넓고 깊고 높았으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죄도 저의 죄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보다 그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수고한 것이 많습니다. 믿음의 장 로마서와 옥에 갇혀 있을 때 또 개척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신약 성경을 은혜로 덮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바울은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했다고 하였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바울만 크게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이 나의 나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심이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만 높이십시오. 바울도 가끔 괴로워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죄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말하면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죄를 알기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 중에 있겠느냐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죄 중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한 것이 다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사라질 때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내일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우리는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셋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모두 함께 하셨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일을 감당할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강팍했던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강건적으로 이끄셨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